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답을 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에디퍼스 킹, 우리말로 오이디퍼스라고 그렇게 많이들 번역을 하죠. 이디퍼스 왕이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에디퍼스라는 사람이 테베시를 통과할 때 그 문을 지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잘 대답을 해서 풀어서 왕이 되죠.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 목소리를 가졌고 처음에는 4발, 그 다음에 2발, 그 다음에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뭐겠어요? 사람이죠. 여러분 다 통과되실 타입이에요. 아기 쪽에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크면 2발로 다니고 나중에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 근데 그 단순한 답을 대답하지 못해서 테베시를 들어가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핑크스에게 잡혀먹어 죽을 때에 이 에디퍼스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춤으로 인해서 테베시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인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맞았던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어머니는 자살을 해버리고 본인은 바늘로 2 눈을 찔러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죠. 슬프다 재앙의 이모,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운명이여, 너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비명을 외쳐요. 비록 세상 수수께끼는 풀었는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지 못함으로써 인생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고대 그리스의 한 비극이죠. 살펴보면 정말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의 주제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답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답을 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 인생의 무대에 오르게 되면 시원한 해답보다는 대답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끊임없는 질문이 이루어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특히 그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자신의 고난이 될 때 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 그 자녀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치러봤습니다. 불치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어린아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몇 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던 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학생인데 제가 만났을 때는 머리가 다 빠지고 그 앞에서 부모님이 울면서 그때마다 목사님 왜 이래요? 무엇 때문이에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대답해 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목사 된 것이 너무 원망스러울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역력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탈북 고아들을 섬기면서 믿지도 않는 애들이 목사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질문할 때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답도 없고요. 공통적인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 굳이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의 쓴잔을 마실 때마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적은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이적이
그런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선 한 가지 익스큐즈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용어 안 씁니다. 뭐 맹인, 소경, 장님 이런 말들이 비속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표준어는 이제 시각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우, 친구 자를 써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이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느냐, 이런 고통이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게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질문이죠. 첫째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며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다 하는 걸 가정하고 있고, 특히 두 번째로 그 죄가 이 사람 죄 아니면 부모 죄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죄 없이 죽음 없고 악행 없이 고통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4장 7절에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찾아왔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런 가정 아래 당당하게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없다는 말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죄의 결과로 망하고 있다, 바로 너 욥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거기랑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만일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아니 어머니 안에서 무슨 태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건 성경의 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발전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태안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싸웠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 둘이 싸웠어요. 미부가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태안에서 아이들이 다투고 싸울 만큼 이게 태아들도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상이 발전된 건데,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태아가 둘이 그런 싸움, 뭐 어떻게 싸웠겠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안에서 서로 칼부림을 했겠습니까? 태안에서 뭐 좋은 곳을 뽑아가지고 찌르기를 했겠어요? 뭐 어떻게 싸웠겠어요? 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길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비극을 안고 태어날 만큼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부모가 죄를 저지를 때에 그 죄행 때문에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의학적으로도 지금 입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의 죄라면 부모가 차라리 당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이런 모진 고난을 안겨줄 수 있냐 이것이죠.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런 사고의 경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단지 유대의 관념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고통의 원인을 죄와 관련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죠. 나에게 고통이 당할 때 무슨 죄를 졌나,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보면서 죄졌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인과응보, 이런 말이 있는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인과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속담과 격언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얘기들이고 경험적으로 나온 얘기들이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고통의 원인을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학대를 하죠.
어떤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 볼 수까지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모의 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어떤 운명에서 찾으려고 하는 운명론적인 자세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당사자에게. 그것이 9장 전체에 전개가 되는데 이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장애의 원인이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제자들의 질문은 이론적이든 신학적인 것이든 이분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더더군다나 도움도 되지 않고 도움은 고사하고 이 사람의 아픔과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훨씬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혹시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 여러분 아시나요? 대부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장애 고통도 참 힘든 고통 중에 하나지만 그거 못지않은 큰 고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통이랍니다. 이중고통이죠. 한국에 있을 때 서울 수서에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설립이 됐었는데 홍정기 목사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거기에 그 좋은 땅에 학교 부지를 사셔서 거기에 지금 미랄학교가 잘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되는 과정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학교가 장애인 학교가 거기 설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사 반대를 하면서 돈 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깡패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이랜드 직원들이 막 매를 맞고 주민들에게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았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막 물어뜯어가지고 이랜드 직원이 병원으로 여자분이 물어뜯는데 난 그때 여자가 무서운 걸 까먹지 물어뜯더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물어뜯지 않았지. 근데 아무튼 그 심각한 그런 그 싸움을 보면서 제일 고통을 겪은 분들은 그 장애우들과 장애우들의 부모들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여기 제자들이 하는 질문, 뜬금없이 장애인을 보더니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부모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뭐 호기심 때문에 했겠죠. 자기들은 호기심이었을지 몰라도 이분에게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합시다. 알아냈다고 합시다. 누구 죄라는 게. 그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질문, 탁상공론식 대화, 이 탁상공론식 말,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을 안겨주는 이중고통이에요. 종종 우리들은 이런 탁상공론식 대화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렵고 문제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온갖 다양한 고통을 안고 교회로 모입니다. 오늘 이브 때 기도를 했던 청년부 자매는 참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로 표현하는데 이 자매는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확한 교회론이에요. 이건 장소지만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아까 이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이분 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단은 전부 상처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전부가 다
고난의 바다에서 다 흘러가고 있는 배선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보면은 다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아무 의미도 없는, 더더군다나 남에게 도움은 되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버리고 쏟아부을 때 그러지 않아도 받고 있는 고통은 이중 삼중으로 더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남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칫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릴지 몰라요. 누구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는 저,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마 지하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하는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 누구와 전화할 때 내가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남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야 될 때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말 때문에 사실 주방봉사, 주차봉사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봉사라는 말은 전부 섬기라 하는 말을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Serve one another. 서로 섬기라.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연결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왜냐하면 말이 남을 섬기는 남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if anyone wants to speak,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 그 뜻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if anyone wants to speak, speak as if God speaks. 그 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if anyone wants to serve,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는 이 제자들처럼 탁상 공론식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이미 고통으로 진통받고 있는 그러나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괴롭게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치유를 안겨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 많이 해왔던 말씀이지만 묵상하다가 2절에서 뽑혔어요.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뭐 때문에 남의 고통을 가지고 말과 얼굴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지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자기가 고쳐줄 거야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입장에 있겠구나.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서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이런 자리에 서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하는 데는 빨간 걸이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많죠. 그죠? 조금 비싼 성경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4절, 3절 한번 그래서 읽어보세요. 3절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시각 장애인이나 부모는 죄인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도 누구나 다 죄인이죠. 예수님 배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구체적인 이 고통의 원인,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 직접적 결과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주님이 하신 딱 한 가지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수수께끼에 중요한 많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농축시켜서 담아놓듯이 담아놓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째는요,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우선 모든 고난이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고난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 결과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그 본문도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14절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못이 참 많이 나와요, 연못이. 그 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치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이해요. 뭐라고 하신가 하면 보라,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이 병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지 않도록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그런 병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고난이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느라고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는 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는 참 읽기가 어려워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다 보면요, 중간에 막 헷갈려요. 어느 말이 진리고 어느 말이 아닌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 어려우시면 욥기 1장, 2장을 읽으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줘요. 마지막 두 장을 보시면은 그 욥에게 하나님이 답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은 혼담과 고통 속에서 진통하는 욥과 그걸 또 가중시키는 친구들의 얘기들이 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 2절 1장, 2장 읽으시고 마지막 두 장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는 장면이니까. 근데 1장 1절에 처음에 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인데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사람은 다 죄인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진행이 되게 될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욥은 온전하고 perfect, 정직하여 honest,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네 가지 용어는요, 구약으로 볼 때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야, 맹렬히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전부 다 틀린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 종종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자학을 해요. 자기 학대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 자꾸만 죄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말표에는 다르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거 없이 남의 고난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사회적인, 인간적인 많은 고난을 겪죠.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거기에 불과 같은 시험인데 그게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목적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다윗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의로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을러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내가 의로워서 이게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회개해야 될 일이지 자랑스러운 일이 전혀 아니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정확한 원인을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안 하셔요. 이 사람의 고난 그거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마치 무슨 뜻 같으냐면 몰라도 돼.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좋아. 그 뜻이에요. 즉 우리의 고난, 어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못 받아요. 네가 고난당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 하시지도 않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가보시면 친구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욥이 계속 답을 하죠. 이런 거 같다.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얻어맞아요. 마지막에 욥이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괴로우니까 계속 고난의 원인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요. 회오리 바람을 막 분 거죠. 그리고는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약간 책망을 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38, 39, 40, 41장 넉 장에 걸쳐서 그냥 속사포처럼 질문 공세를 수없이 합니다.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기초공사하는 거 네가 봤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욥이 대답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퍼붓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42장 3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의미를 알려고 자꾸 질문하고 알려고 했던 자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도 이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저도. 여기 이것 때문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목회적으로 이런 권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좌절감만 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동생처럼 사랑하던 처남이 군대 가서 죽었을 때 같이 자랐어요. 형 동생 하면서 자랐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처남이 신앙생활 잘하던 집안에 잘하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의문사로 죽어서 시신을 봤을 때 저는 미국에서 보지도 못했지만 왜? 또 제 바로 아래 동생 네 번째 딸인 처제가 32살에 유암 말기 암을 얻어가지고 9년 동안 투병하면서 41살에 세상 떠날 때까지 머리가 자라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라나는 하면 또 지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인데 평생 건강하시던 아버님께서 하필이면 왜 내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불과 4, 5개월 만에 치명적인 췌장암을 받으셔가지고 불과 9개월 만에 저도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됐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조금 더 왜? 이런 전부 다 수수께끼였어요. 네, 목회를 그 이후에 쭉 해오면서 저는 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지만 설교자지만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고난의 상황보다 대답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뭐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저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이나 상담을 하자면 사실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어줍지 않게 대답을 했다가 오히려 내가 실수를 더하죠.
속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다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particularly this person, 이분의 이 고난은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셨다는 뜻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참 약하시네요.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죠, 우리는. 내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를 발견하려고 불시험을 준다고 말씀했지만 야고보 1장 2절, 3절, 4절은 전형적인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라는 말이 보통이에요. 거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 이유를 설명하자면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 사람이 겸손해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고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직해지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목회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일치월장 막 탄탄대로 막 가면은 그만 망자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왜? 하지만 그때마다 너를 더 단련시키느라고 이런 음성을 듣게 마련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겪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은 동일한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좋다고 보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저 연사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김 목사,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가장 힘을 얻었던, 위로를 받았던 분은 자네 장인일세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장인께서 딸을 넷을 낳고 처남을 그렇게 군대에서 의문사로 잃어버렸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저희 은사 목사님 아들이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서 서울대 성악과를 아마 수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는 날 한 3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성악가들이 학생들이 2학년 성악 위에 조명등이 떨어졌어요.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재훈이라는 애는 참 2살 때 만났는데 걔를 얼마나 참 귀하고 잘생기고 참 얼마나 똑똑하고 노래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소리 바치겠다고 들어갔는데 노래 한 번 못 해보고 연습하는 날 그 많은 애들 가운데 자기 혼자 목사님은 그걸 보험 받아서 서울 음악대학에 장학금으로 내놔서 그 이후에 한국 가는 몇 년 동안을 거기서 그때마다 추모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죽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 듣기 싫더라.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자네 아버님은
오셔서 목사님 하고 끼어안을 때 그 한마디 그냥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받는다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권고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오라.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이네. 요한복음에서 낮이다 밤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환한 빛이 비춰지는 낮 그리고 빛이 없는 그 어두움 그게 밤이에요. 영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때가 아직 낮이다. 이제 아직 십자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포함시키는 말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탁상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런 질문을 찾을 때가 아니다. 일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고쳐야 될 때다 그 말이죠 지금.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탁상 공무원들이 이루어집니까? 차라리 수입에 얼마를 들여서 구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얼마나 탁상 공무원이 많아요. 신학적인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진정한 빛으로 나를 보내셨다. 바로 보냄 받은 자가 나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드디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6절, 7절 간단하게 써 있어요. 언제나 그런 뜻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6절, 7절. 시작.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죠. 여기 제자들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요. 장애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장애인이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학상공론하는 고고한 신학적 토론의 주제와 대상을 삼았을 뿐이지. 근데 주님은 그런 불필요한 토론의 시간을 낭비하시는 탁상공론자가 아니고 현실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론만 펼치는 궤변가도 아니고 주님은 행동하시는 실천가로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 이적이 참 특이해요. 보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만들 만큼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지? 그럼 그 침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예수님이 애쓰신 모습이 보여요.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가 바른 거예요. 잘 붙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침 뱉어가지고 그 여러분 눈에 붙여서 잘 붙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또 붙이시고 이쪽도 또 붙이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상상하셔야 돼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가서 거기 가서 씻어라. 그 연만 물로. 왜 이런 식으로 치유하셨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보여라. 그럼 돌릴 수 있는 건데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굳이 침 뱉어서 진흙 만들어서 붙여서 더럽게 말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침 바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침에 치유 효과가 있다는 식의 그런 그 연구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없죠? 그런 게 없었네. 모기 물릴 때마다 뭐 바르셨어요? 많이 나중에 더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버님은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침이 또 좋다고 해가지고 태해가지고 봤더니 냄새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모기 물렸다는 말도 안 했어요. 내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몰라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고 온천물이 뭐 피부에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것처럼 실로암 물이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침 받으신 이 이적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2번 더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서는 혀를 내밀게 하면 혀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셨습니다. 더더럽죠. 더더럽죠.
그러니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탁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또 그 다음 장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세다에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분에게는 손을 붙잡고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펜 누구 뱉으신 것이죠. 네. 그러시고 나서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낫게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그 장애 부위에다가 침을 바르신 것이죠. 여기는 좀 달라요. 침을 부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실로암을 가서 씻어나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붙이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진흙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진흙으로 하셨을 것 같아. 마른 흙으로 붙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그거와 연관해서 예수님의 창조주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빛을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 같은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진흙을 바르므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두운 눈먼 상태를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효과가 훨씬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릴 때 거기 재물에다가 그냥 내려도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해요. 3번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덩어리가 내리니까 물에 흠뻑 젖은 그 송아지가 불에 확 타버린 걸 보고 와 진짜 이적이다 이렇게 본 것처럼 지금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눈먼 사람이 진흙 바른다고 더 멀어진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옳습니다. 우리 교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좀 답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참 재미있는 게요.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이 이적은 불과 7절 안에 끝냈어요. 오늘 7절에 끝납니다. 치유받고 돌아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뒷얘기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실로암 이적 후 폭풍 그 말이에요. 실로암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 장애인이었던 이분이 역할을 독특히 감당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마감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여기다 친절하게 주석을 붙였어요. 보통 이지 않은데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실로와라는 말의 헬라식 표기인데 좀 이제 복잡한 얘기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일이 나와요. 거기에 에바다 그런 말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리다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번역을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을 지금 헬라어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뜻이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말을 실로와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살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에 그 말의 어원이 같은 말이 훨씬 이전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을 하면서 나오는 말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그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메시아적인 메시아닉 버스라고 다들 거두절미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결되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라는 그 실로암 못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동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메시아께서 이 병자를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으로 또다시 보내신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20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봐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즉 실로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보내셨던, 즉 보냄 받은 분이 보내셨던 치유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영락없는 교회론을 시사하고 있죠. 여기에.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 병자처럼 나면서부터 영적 질병을 가지고 원죄의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을 보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물론 실로암의 물이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 회복의 능력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교회적인 의미가 있는 실로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의를 맞으면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는 날이고, 또 지난 수십 년간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 사명을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면서 되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심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진지하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오늘 실로암 못의 이적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 교회 속에 실로암의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여기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청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부담인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 바로 이곳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 그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실 때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서 치유함을 받고 해결을 받느냐 이거죠. 아니면 치유는 고사하고 이곳에 와서 더 큰 상처를 입고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을 안고 돌아가는 일은 없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입장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에 보면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내가 상처가 있다고 남에게 상처 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고 삽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나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아, 맞죠? 그러나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상처 입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치유자가 되셨어요. 우리 보고도 그래서 너희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 물론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본문의 이적은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각자 보냄받은 처소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도 치유받고 주님 통해서 남들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